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이 부활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들을 증거해야 할 텐데 예수님이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시기에 때에 맞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9시 예배 때는 진정한 자유가 뭐냐, 우리 3.1절 주일 예배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뭐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11시 오늘 예배에는 오늘 받은 제 말씀 주제 그대로 읽은 그대로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 오늘 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이 말씀에 대한 얘기가 오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저 천상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심을 왔습니다. 보내심을 입습니다. 어디로 가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보냄을 받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청혼한 여인이 있어. 그 여인은 바로 처녀인데 그 이름은 마리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서 가로되 들어갔다 했습니다. 만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담대하라 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다 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은 은혜를 베풀다,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즉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주어서 이 은혜라는 것은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셔서 축복하셨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셨다. 뭘 주셨나?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마리아에게 베푸신 은혜, 그 축복은 우리가 말하면은 은혜 가리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가리토스와라는 말인데 은혜를 베풀다, 은혜를 줬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말은 축복이었습니다. 복을 주셨다 이 의미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주신 복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복 그러면은 뭘로 생각합니까? 즉 복 그러면 우리는 개념이 우리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복입니다. 역시 마리아도 보이는 것들의 복입니다. 잉태하는 복인데. 그런데 과연 복받은 자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마리아가 과연 은혜를 입은 자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지금 모르겠지만은 처녀가 지금 이 고백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집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은 이거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큰 죄악입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여러분 요셉이라는 남편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아닌데 이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기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그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눈초리가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그런데 남들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도 요셉과 청혼했으니까 아기를 가져도 그러한 말을 듣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들의 마음, 우리의 양심은 항상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잉태시켰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항상 무겁고 괴로웠을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어제 말씀드린 그 참된 평강은 마음의 짐, 고통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그 괴로움을 우리의 죄에서 자유함 받는 것이 바로 자유인데 이게 복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마리아는 그 엄청난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아마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러한 마음속에 묵은 짐은 지고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했지만은 과연 인간적으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까?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요한의 어머니도 압니다. 그러면 요한의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는데 사실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잉태시키다 했다 할지라도 본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을까? 그게 은혜였고 그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요. 우리는 지금 무슨 복을 받고 있는가? 자, 우리가 이 선택받았다는 거죠. 첫째는 그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며 잉태하여서 뭐였습니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 택함을 입었다.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택함을 입었다는 거죠. 뭘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심령 그 속에 오기 위해서. 여기서 수태라고 하는 것은 잉태를 말하는 거죠. 이 수라는 것은요, 붙잡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붙잡다, 포착되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잉태, 태라는 말은 뭡니까? 가스트로라는 이 의미를 가졌는데 이 말은 자궁, 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궁, 위, 우리 안에 내장을 말하고 거기에 즉 말하면은 마리아는 그의 자궁이 하나님께 붙잡혔다. 마리아의 그 자궁은 하나님께 붙들렸다. 하나님께 포착되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처녀 가운데에서 마리아의 자궁이 하나님께 포착됐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서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는데 그게 포착됐던 것이 마리아의 자궁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우리 역사 속에 오간 많은 지금 현재도 이 지구촌에 7,500만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 성경의 역사는 6,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까? 태어나서 죽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았단 말은 선택되었다는 거죠. 몇만 분의 1일까요? 몇만 분, 숫자를 셀 수 없는 분. 여러분, 무엇이 은혜인가라는 거죠. 그런 선택받은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살펴보는데 그 많은 천들 가운데서 마리아의 자궁이 포착되어서 그래서 그 자궁을 붙잡고 하나님께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5절에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오고 선자들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가운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수많은 천을 꼬간 천을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굽어 살피시다가 하나님의 그 마흔경에 포착되었던 마리아의 자궁.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잉태되어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게 된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제 5,700만입니다. 5,700 남북한을 다 합쳐 7,500만이 나는데 7,500만이 지금 오간 역사 속에 얼마 많은 사람들이 오갔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갔는데 우리는 이방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께 마리아의 그 자궁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나를 선택하셨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뭡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여인의 자궁은 밭이라 비유했습니다. 남성의 정자를 씨라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 비유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 길가 같은 밭이 있고 은글 같은 밭이 있고 또 돌짝 같은 밭이 있고 옥토 같은 밭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밭에 그 마음 밭에 오늘 마리아의 자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 되신 하나님의 씨 되신 예수님을 심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더럽고 추악한 나 같은 죄인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육체도 더럽기가 짝이 없는 추악하기가 짝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어. 그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 두게 하셔서 그걸 잉태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밭에 뿌리셔서 이 마음밭에 예수가 성장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자녀된 은혜를 받았고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굽어 살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줄 그런 심령이 있는가, 그런 마음밭이 있는가를 지금은 또 찾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저 천국에서 천국의 망원경으로 이 땅을 내다보시면서 우리의 심령밭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내가 저에게 잉태케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그러한 삶의 씨앗이 되고 열매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만 생각해도 정말 몸둘 바를, 아니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택정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채찍을 맞은 거, 남들에게 핍박을 당한 거, 조롱당하는 그것으로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을 입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이 너무나 가슴속에 뼈저리 느끼는 그러한 사순절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또한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엄청난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인류 구원 역사의 그 모든 것을 가슴에 심장에 끌어안고 홀로 살아갈, 마음 애텀을 살아가야 할 그 마리아에게 홀로 세상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그녀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삶 속의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녀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녀와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또 나가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와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오늘은 하나님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면 그 마리아의 생애라 그토록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백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는데 나를 보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였더니 그분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어려운 이 시대에 지금 이 지구촌에 여러분 수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다고 자연의 재해,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느껴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진다면 어느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더 기뻐하며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핍박 그런 것들이 우리는 보면서 흐느낄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도 하나님 너와 함께함으로 반드시 수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 태를 쓰기 위해서 이거는
가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계시며 현재의 삶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과거에도 하나님과 함께 과거에 있던 모든 후물도 주님이 담당하셨고 과거에도 함께 있었고 오늘도 현재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와 계실 뿐만 아니라 언제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미래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시겠다고. 누구에게 약속했습니까? 마리아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마리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예수가 잉태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잉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미 마리아가 잉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를 덮으셨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내가 예수님을 잉태하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려고 한 것은 이미 우리는 선택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선택을 입어서 성령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이미 덧입었다는 거예요. 입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약속하시기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마리아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 마리아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믿는 백성들,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이사야 41절 1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했습니다. 45장 5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랬습니다. 함께하여라는 말은 진행이에요. 계속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여기 있는 공목사에게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무엇하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마리아에게 약속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잉태한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요?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습니까? 그 약속을 믿으면 우리 또한 여러분 오늘 본말 속에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서 그에게 하는 말이 한나하고는 다릅니다.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 편안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편안할지어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영혼과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는 이 땅의 지구촌의 수많은 여인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서 복받은 자였습니다. 이 땅에서 지구촌에 태어나고 살다 간 처녀들이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여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계집종의 그 계집의 종이 빛을 함을 돌아보니라.
보였습니다.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 나를 보겠다 하리라. 일컬음이라. 보겠다고 일컬을 것이다. 여러분 48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복되다고 부를 것이다 이 말이죠. 복되다고 모든 사람들 생각할 것이다. 친성할 것이다. 너는 정말 복되다 할 것이다. 너는 친성할 것이다. 너는 그렇게 복있다고 부를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내가 복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얘기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소이다. 당신을 태에서 나와서 태한 그 태가 복이 있고 당신을 젖먹인 그 여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는 뭐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 모셨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제주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자가 있다. 여기서 복되다고 하는 말은 복이 있다, 있도다 하소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복 있다 말은 마카리조라 말인데 마카리조. 마카가 아니에요. 마카리조. 라는 뜻인데 복되다고 선언할 것이다. 복되다고 너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대로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성장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이삭처럼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조정에 맞는 그것이 아니라 권세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바로 마리아에게 복되다는 것처럼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밭에 심겨질 때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란 아버지 이삭이 야곱 복 있는 사람 우리 또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뿌려주시고 예수의 생명의 씨를 뿌려주시고 예수의 심장을 갖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가 참으로 복받은지. 여러분 뭐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돈 많은 것? 맞습니다. 그것도 복받았습니다. 건강한 것? 그것도 복받은 사람. 그보다 더 큰 복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하지 않고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되고 아니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잉태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으로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 잉태되었는데 그가 뭐랍니까? 그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 나는 계집종이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양쪽 귀를 꼭 막고 마음을 꼭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고 있다면
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떤 시였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시, 말씀의 시로, 진리의 시로 그 속에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진리의 말씀의 씨가, 예수가 씨가, 생명의 씨가, 평화의 씨가, 사랑의 씨가 잉태되어서 이 잉태된 여러분, 그 씨가 거기서 계속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낳아야 되잖아요. 이사야서 5장, 사사기 5장 24절에 켄 사람 헬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자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간 여자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서, 아멘, 주님과 함께 영육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무슨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용서의 은혜를 받았고, 자비의 공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받은 은혜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수치와 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정유원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3번이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요, 내 뜻은, 내 마음에, 내 영문, 내 생각은 나는 지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라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손에서 쓰임 받겠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일이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일이라도 주여, 예면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사람들을 쓰지 않고 나를 써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바토를 넘기지 않고 그 바토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많은 인류 가운데 마리아에게서, 수많은 그 하나님이 인류를 고난에서 보냈던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그게 순응하면서 인류가 지금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난 못해야 하네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못해요. 저 사람에게 맡기세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크게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자가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잉태시키든지 간에 아니고 아니라 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에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들어오지 말라. 편안할지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르와 용기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